열왕기상 19장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 말씀 들은 대로 믿었다. 믿음대로 행했다. 행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해 나갈 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내가 내 말로 선포하지 않은 날까지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뭄이 오게 했다. 자, 그리고는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먹고 살 길이 곤란하잖아.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피크닉을 했어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피크닉을 했다니까. 시냇가에 앉아서 피크닉을 하는데 빈손 들고 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해서 그것도 어디서 구웠는지 구워가지고 갖다 준다. 까마귀가. 그걸 잘 먹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셨다. 그 좀 있다 보니 그 가뭄이 오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사레밧으로 가거라. 가지고는 누구를 만났어요? 과부를 하나 만났어요. 예, 과부를 만나가지고 너 떡 있으면 하나 구워놓으라. 내 배고프다. 그랬더니 가루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걸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 아, 그래? 그럼 너 먹지 말고 그 구워가지고 내부터 가져오느라. 엘리야가 참 치사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예, 치사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을 갖다 주면은 이 가뭄 동안에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마지막 떡까지 뺏어 먹을 정도로 얌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려고 과부에게 떡부터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떡을 구워 가지고 엘리야를 줬습니다. 그 떡 먹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뭐 아들이 죽었다. 과부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까지 죽이게 하느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3번 그 어린아이 위에 몸을 대고 치원을 주고 생기를 주고 해가지고 아이를 살려서 안고 그 과부에게 안겨줬다. 그 역사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아합 왕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놨다. 근데 그에 나가서 만나니까 너 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냐?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니다 하고는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갈렙산으로 불러 올리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올라왔다 그랬습니까? 850명. 평화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학교 갔다 왔는데. 아세라 선지자 몇 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토탈 850대 1로 송아지 2마리 갖다 놓고 파티를 하게 됐다. 파티. 재단에 쌓아놓고 불러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우리 시험하자. 결국 불러 응답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입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작.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시켜서 목을 날렸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선지자를 다 멸함으로 하나님이 가뭄을 준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무릎을 넣고 기도하고 7번을 지중해를 바라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그 큰 비가 내릴 것을 내다봤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래서 과연 좀 있으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허리를 동이고 달렸는데 아합 왕이 달리는 마차보다도 앞서 가더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 그 정도면 대단한 종이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세벨이라는 미세슬리 공간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엘 새벽까지 달려갔어요. 상당히 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까지 달려갔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칼로 선지자를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취하려고 덤비니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는데 가서 외치는 소리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쳐서 부엘세배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아무리 봐도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우울증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그냥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떡 하나와 물을 한 병을 줍니다. 많이도 안 주더만. 먹고 나서 또 잔다. 천사가 다시 와서 좀 더 먹어라. 네 갈 길이 멀다. 이걸 먹고 네가 힘을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며칠 동안 달려갔습니까? 40주야로 달려갔습니다. 떡 2덩어리, 물 2병 마시고 40주야로 달려갔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호렙산까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요. 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신지 몰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죠. 그래, 그 말도 못하고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열심히 특심하여 남도라 좀 달랐더니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그 속에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산 앞에 서라. 내가 지나갈 테니까 서라. 나가서 서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안 계셨습니다. 다시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 계셨나? 안 계셨나?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 계셨나? 안 계셨나? 그 하나님 어디 계셨나?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2번째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내려가서 하사엘에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 선지자를 만들어라. 그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서 그 일을 다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소를 먹이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가 집어던져서 그를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생님이여 잠깐 기다려줘서 내가 페어웰 파티를 하고 오겠습니다. 송별 파티를 하고 있으면 누가 하고? 부모님한테. 교자다 이거지.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자기가 타고 있던 송아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송별 파티를 하고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절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예후도 하사엘도 왕이 됐어요. 사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휩쓸어서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야의 생애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메시지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엘리사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없었던가 봐, 엘리사. 여러분도 영감을 받을 밖에 크게 받으세요. 영혼 육간에 건강하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데요? 요한이 3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잘 풀려야 그 장수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는 우리 엘리야가 왜 이 우울증이 걸렸을까?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만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만족감, 자만감. 이것은 우리를 아주 마음이 다치게 하는 역사예요. 왜? 내 것으로 꽉 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자만감이에요. 영어로 보면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엘리야 정도 같으면 그만한 생각할 만하지. 역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공갈하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 여호와야, 나는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자꾸 이 말을 강조해요. 왜 열조보다 못하냐? 그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기 열조에서, 자기 족보 속에서는 최고로 내가 좀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야망가였어요. 야망가. 그러니까 내가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는 열조보다 더 강한 자잖아. 엘리야 같은 그런 강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이 아직도 자기를 채우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도 인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자라. 아멘.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죠.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자. 열조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친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도끼리도 비교를 하지 마.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도매금으로 생산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custom made, 특별히 뭐라 그러나 맞춤으로 만든 거. 맞춤으로. 아멘. 나는 세계로 아무리 돌아다니면 해도 내하고 같은 사람 하나도 못 만났어. 나만 홀로 독특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다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I am a special one. A special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아멘. 믿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비교하면은요 열등감이 생겨. 비교하면 요새 애들 자살을 잘하잖아. 인기 충만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리잖아. 왜?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최고야. 좀 이따 인기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남하고 비교하면은, 아, 쟤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왜 떨어지지? 그런 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가치관을 딴 데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열조보다 못하다. 누구하고 비교한 겁니까? 열조하고 비교한 거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울증에 들지 말자. 아멘. 살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 나는 못하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게 우울증을 갖고 오게 하는 원인이요. 그런 거는 마음을 쫓아버립시다. 자, 좋은 영어 하나 배웁시다. Comparison is a thorn. 뭐 발음이 잘 안 돌아가더라도 Comparison is a thorn. 자, Comparison is 비교요. Is thorn. 가시. 퍽퍽 찌르는 가시.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스스로를 막 가시로 뽁뽁 찔러가지고 내가 상처투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토록 비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기가 죽어요. 특히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든. 이게 오늘날 제일 문제예요. 애들도, 야, 옆집에 아무개는 그리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리 공부를 못하냐. 또 애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버는데 왜 아버지는 돈도 못 벌어요? 자식이 그러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제일 문제는 마누라하고 신랑이야. 마누라가 맨날 잘 나가는 옆 사람 옆에 있는 신랑들 쳐다보고, 아휴, 어쩌다가 내가 저거한테 내가 눈이 멀었지. 왜 저거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 신세 망치나? 내 적 좀 뺏어가라! 그러고 감지를 했어.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니까. 예. 비교는 하지 맙시다. 아멘.
예, 엘리야가 우울증이 들어온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자기의 충성심과 열심이 특심하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이 특심하여, 남이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여호와여 당신을 섬기는 열심이 특심하오나, 특심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잡아 죽이러 온다는 거지. 원인은 당신 잘 섬기다가 나 당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놈한테 죽기 전에 당신을 취하소서. 취하여.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이 들을 때 기가 막힌 얘기요.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인데 후유증이 크다. 여러분, 가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팀들도 보통 열심히 아니잖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요, 열심히 특심이요. 근데 남의 특심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뭘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은근하게 그렇지, 내가 특심이. 그럴 때 누가 칭찬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면 그냥 시험에 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 제발 우리 시청자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뭐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뭐. 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줬잖아요.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요. 뭘 특심이야, 특심이. 당연한 거지. 아니, 예수님은 얼마나 특심했어. 예수님은 오직 특심해서 날 위해 죽었어. 그 특심을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 누가 있어? 생명을 바쳐가면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니라. 그게 특심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우울증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열심히 특심이 오나, 아합과 저 이세벨 날 죽이려고 지금 덤비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족하나이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울증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게 문제.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가장 키가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명을 가졌잖아요. 아멘. 그럼 이날까지 온 말씀 중에는 다 온전케 됐잖아요. 성취했잖아요. 그럼 다음 할 일이 없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명령이 안 떨어졌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다니까. 열심히 특심하여 뛰어다니다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해서 다음 일거리에 명령을 못 받아서 그 영적 실업자가 된 겁니다. 한 말이에요. 영적 실업자.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이는 황퇴를 당한 거요. 황당하게 퇴직당한 것을 황퇴라고 합니다. 급퇴는 뭡니까? 급하게 퇴직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실업자가 되면요, 누구든지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직장을 못 나가면요, 남자가 비참하대. 한 며칠간 집에 그냥 쭈그려 앉았으면은 막 내가 사는 맛이 안 나지. 그리고 이제 어슬렁 나와가지고 직장 가는 척하고 저 공원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요. 그래 이제 산을 간다. 내 친구처럼 지금 그 유명한 친구가 어디냐 그럼 산이다. 맨날 산에 올라가는 거, 맨날 산에. 그 물어보니까 한국에 산이라는 산은 안 간 데가 없더만. 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여러분 실업자 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실업자가 되면은 이는 정말 세상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거리를 주잖아요. 일거리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무슨 일거리가 있어야 돼. JSTV 나와서 무슨 일거리가 있어야 돼. 니는 JSTV 나와서 뭐 하노? 가서 예배 참석하고요, 밥 얻어 먹고요, 그러고 돌아가요. 그럼 하는 일이 없어? 없어요. 그럼 벌써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하시오 그래 한 건 주면은 그게 감지덕지 해야 돼.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야 돼. 더 심하면 황공우지지 무지지소이다 그래야 돼.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못해. 어디서 직분을 얻게 되나? 말씀이었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돼. 그 명령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그 명령의 명령의 그 크기만큼 여러분이 권세를 받게 돼. 명령을 동만 다스리면 동장되는 거고, 면 다스리면 면장되는 거고, 군 다스리면 군수 되는 거고, 나라 다스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어느 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직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달라고 분명하게 꼽아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아멘. 누가 변소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어. 그럼 변소 청소는 그 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나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JSTV 부엌대장을 들어가면은 주로 몸이 불어. 거기만 들어갔다면은 몸이 그냥 뿌리짱이 돼.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도 없을 때 막 훔쳐 넘는가 봐. 어떻게 훔쳐 먹냐 그랬더니 맛보느라고 이거 맛보고 저거 맛보고 하다가 음식을 다 먹다 보니까 몇 달 안 가서 그냥 전부 이래 막 이래가지고. 건세요. 근데 나는 설교하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부엌 쳐다보면은 부엌 안에 서 있는 대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 부엌 대장이 어쨌든 그냥 오늘 떡국 한 거 준대, 그래도 라면이라도 좀 더 섞어줬으면 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뭐 계란을 하나, 나는 계란 한 개인 줄 알았더니 한 4분의 1밖에 안 돼. 그걸 가져와서 특별히 가져 주는 거야. 그 주는 데도 얼마나 황공우지지 무지지 소인지 몰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없어. 갑자기 퇴직을 당한 것 같아.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러니 우울증이 생긴 거요. 가장 큰 원인이요. 이해갑니까? 아멘? 예.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미스터 고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알아서 몰랐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게 뭘 주고? 새 칭호를 주고, 새 칭호를 줬어요. 그럼 뭡니까?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I strengthen you, 너를 강하게 능하게 했느니라 이 말이야. 우리 한국 성경은 허리를 동이느니라 그래요. 허리를 동이니까 허리 쫄라가 어떡하려고. 영어로 보면은 strengthen you, 너를 능하게 강하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능하게 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능한 사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니 고레스가 출시한 거 갑자기 그 큰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메데파사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버리죠. 왜? 하나님이 보기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뭐하는데 써먹기? 자기 이스라엘 백성 성민을 7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데려가기 위한 세운, 하나님의 택함받고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고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말씀의 권세자가 됩니다. 권세자는 뭐가 따라오냐? 권능이 따라옵니다. 가끔 그 얘기했죠. 부시 대통령이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놀고 먹는 노르만 장군을 불러가지고, 노르만 장군 그만 놀고 저 중동에 가서 사담 후세인을 때려 부시고 오시오. 아, 예스! 아이고, 놀고 먹다가 막 명령을 하나 받고 나니까 신바람 났어. 예스!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중동 사령관이 돼버린 거야. 사령관 되자마자 들어올 때는 택시 타고 들어왔는데 백악관에서, 나갈 때는 시커먼 세단이 그를 촥 모시고 나가는 거야. 이제는 사령관이 됐기 때문에 직분자가 됐단 말입니다. 놀고 먹는 장군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고는 헬리콥터 타고 타가지고는 비행장을 가더니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아주 그냥 나라 비행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 타고 딱 중도에 내리니까 막 육해공군 막 장성들이 그냥 쫙 줄어서 기다리고 있어. 사령관이 오니까. 그럼 뭐요? 권세자는 총 들고 나가는 거요? 아니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권세자는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권세자는 가서 그 육해공군 모든 사령관 불러놓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쫙 명령하고 작전 명령을 딱 선포하니까 그들이 예스! 하고는 전부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뭡니까?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니까 그게 뭡니까? 권능이요. 그게 권능이요.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도 여러분 세상에나 이 주님 안에서나 이 직분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는, 견고하게 세우는 방패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자 되세요? 되도록이면 큰 권세 받으세요. 그래서 직분을 왜 크게 줘버리냐? 크게 줘야 크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우울증이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우울증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실업자가 되라.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아멘. 예. 여섯 번째는 마치 엘리야 속에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게 성령의 불이야. 엘리야 속에는 열정이 대단해서 특심할 정도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왜 불이 확 꺼져버리냐? 열정이 왜 싹 꺼져버리냐? 장작이 없는 아궁이에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 불이 활활 타다가 장작이 다 타버리면은 불이 더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계속 장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이요. 불은 성령이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공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지 말고, 아니야.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요. 성령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요. 네, 그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가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나를 위해서. 또 때를 어떤지 모르지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교훈을 그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비결이 말씀을 계속 받아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전파해야 성령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듣기만 맨날 하고 그냥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비만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에요. 영적 비만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에요. 실컷 먹고 소화를 안 시키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비만이 생기는 거지. 그 영적 비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거는 철저히 많이 알아가지고 잔소리하고 있으니까 얘는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성령이 소멸되면은 누가 찾아오나? 성령이 소멸되면은 누가 찾아오겠어? 마선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나가면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어둠은 마귀요. 예. 전기불을 스위치 꺼버리면은 깜깜해져 버리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요. 불이 꺼진 거요. 빛이 나간 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빛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빛이 나가면, 여러분 마음에 빛이 나가면은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봐. 문간에 스위치에 서가지고 스위치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해봐요. 켜면 빛이 들어오고 끄면은 어둠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둠이냐 빛이냐, 켰다가 껐다가 빛이냐 어둠이냐 해보면 알잖아.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알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울증 준다는 게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불평, 불만으로 막 짜증으로 그냥 막 남 미움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큰일 날 뻔했어. 내 목숨을 취하소서 하는데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죽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권능의 정도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정상이지. 정상. 정상이지. 기억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주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뭐가 있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좋은 약이 없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울증 생길 여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인상 쓰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빛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가고 우울증 생기면요, 이상하게도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목사가 우울증이 걸리니까 성경 66권에 설교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기적이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설교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가면 입만 갖다 대면 줄줄줄줄줄줄.
꼭 검이 뭐세 막 줄줄줄줄 나오듯이 막.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아무리 일주일 내 뒤져거리도 주일날 설교거리가 안 나와. 주일날 아침에 지금 설교 시간 다 되는 데까지 이게 감동이 하나도 없어. 제목만 적어놨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없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없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감동이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다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막 부글부글 끌어올려야 이게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건데, 레마가 되는 건데, 레마가 돼야 말씀을 전파할 텐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 누구한테 감동이 됩니까? 내 마음이 젖어야 저 사람이 젖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야 저 사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저 사람이 평안이 가고. 이 전달이 전달. 근데 내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무슨 전할 게 있나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간증했죠. 일본에 있을 때 한 번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막 설교 준비해 갔다 올라갔는데 딱 갔었는데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지. 한마디가. 가만히 서 있어.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대를 걸고 쳐다보고 있는데, 경상남 말로 시삼실이 혼자 말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막 과음을 질러도 울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더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 나올 말도 들어가 버려. 놀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만 45분간을 아침에 서 있었어. 45분간. 근데 막 통곡이 터져버렸어. 나중에 통곡이 터져. 한 40분 되니까 하나같이 막 울어제치는데, 야, 나도 모르게 나도 울었어. 나중에 물었어. 김 지사 왜 울었어 오늘?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이 얘기 안 해주면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인 줄 이제 알았어요. 나 평생 최고 설교 잘한 날이 그날이야. 그저 내 아는 거 주절거리 봐야 그게 생명 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울증을 몰아내고, 엘리야는 오늘 이끌고 떡 두 덩어리 먹고 물 두 병 마시고 40주야로 끌고 가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호렙산에 끌고 올라가서 대화하는 게 세미한 음성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줬잖아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불러서 내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라.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아멘 하고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다시 엘리야는 엘리야로 돌아갔던 것이었다. 여러분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회복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켰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왔던 우울증 다시는 오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다시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때 권세자가 되고 권능이 따라오게 하소서. 내 삶이 열정이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